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 첫 마디를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증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셨던 일이 있었던 후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그 일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연결지어 판명된 연표에 따르면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생략한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궁금하신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달리다 쿰 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 어제 증거자로 나왔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2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사가 생략된 까닭은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자신의 기록 의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사건만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특별히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대체로 이야기하지 않던 요한이 이 기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예시해 줍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육에 관한 일이 아닌 영에 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이지만
절대 다수가 지향하는 것, 절대 다수가 목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기류에 합세하여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를 따르고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산들 중 하나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지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로 모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30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도로를 재정비하고 교량들을 수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엄숙한 의식들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인 만큼 군중들이 더욱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큰 무리들은 먼 외딴 곳에서 온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셨고 그들을 자신의 어린 양들과 함께 두시고 가난한 자의 영혼을 부한 자의 영혼만큼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생활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먹을 것을 줄 방도를 찾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뜸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십니다. 무리들이 당신께 나아오는 목적과 그리고 결국 이들이 떠나고 말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먹이실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관용과 긍휼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심히 이기적인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마음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며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의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실패하면 내가 그렇지 뭘 할 수 있겠니 하고 핀잔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빌립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좋은 선생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중의 심리를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누구든 자신을 위해 희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 선생들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15절의 기록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리는 언제나 피하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반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인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과 간용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앉읍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내며 세상을 지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됩시다. 빌립에게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좌절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한두 번 봐서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낙심하며 포기하십니까? 빌립이 좌절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그의 생각과 믿음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공급할 방법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그것을 공급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재정적인 자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에 관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 중에 불가능한 과제라고 여겨지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하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까이에 있던 제자에게 내밀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심코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안드레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에게 큰 기대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는 소년의 기꺼움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수많은 무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어놓을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때가 저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도시락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먹지 않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점심 먹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하다가 저녁이 되어 허기를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이지만 자신이 현재 가진 전부를 내어주므로 그것이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용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취하셔서 거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저희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여서 이제 놀랍지도 않으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신화가 아니고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출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온전히 주께 드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음식에 대하여 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을 만큼 예수님의 감사는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날마다 대하는 음식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능력, 자원, 그 어떤 것이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우리의 가장 열광적인 기대를 넘어서도록 그 효과를 증폭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간도 거룩하고 물질도 주신 재능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일에 소비할 줄 알며 모든 삶 속에 진실된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은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고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의 열정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지도자인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정치적인 권력과 같은 기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구원에 비할 때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희생을 감수하며 내딛는 우리의 걸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행동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으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